본문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주에 걸쳐서 6장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되었고 또 지금도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 때문에 여러 날 고민을 했던 경험도 있을 테고요. 또 이 본문 때문에 자기 신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본 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 본문의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죠. 보이는 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얼마든지 타락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도록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순종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또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우리가 잘못해서 취소될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큰 줄기는 아마 세 개의 줄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실제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지만 구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는 신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제대로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헌신을 매우 강조하셨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이 본문은요. 흔히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다. 즉 교회 안에 있고 실제로 구원을 받지는 못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고 헌신과 열심도 있고 종교적인 체험도 한 사람들,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사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게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목회적 경고를 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라고 목회적 경고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과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 그리고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사용 용례, 그리고 저희가 속한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에 좀 입각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 첫 번째 해석,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첫 번째 해석은 저희가 속한 장로교 전통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신약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고요. 장로교 전통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여요. 둘 다 가능합니다. 신학자들마다 두 번째 해석도 세 번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의 글들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다들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 세 번째 해석, 구원받은 신자들을 향한 목회적 권면과 경고다라는 이 세 번째 해석이 히브리서 전체의 흐름과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그 영적 게으름과 그로 인한 영적 무기력함에 대한 강력한 목회적 경고의 말씀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접근하는지의 근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6장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에 있다. 거기서 당신들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 진리의 초보적 수준에서 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 당신들 영적 유아기의 상태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 정말 이제 나중엔 답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9절이 이어지는데 9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강력하게 경고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하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요. 나는 당신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경고를 하는 이 4장에서 8절의 본문이 히브리서 저자가 볼 때는 당신들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내 형제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당신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안전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부요함이 당신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위험한 상황,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이렇게 권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앞부분에서, 그리고 뒷부분에서 당신들이 구원받은 자들임을 확증해주는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가 있는 거죠.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지만 여기서 영적인 나태함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더더욱 영적으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로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선명한 구원의 위로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로, 그리고 영적 미숙함에 대한 경고, 이 두 가지가 이 6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이 6장의 본문을 조금 더 문법적으로, 헬라어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저자의 설교를 보면 1인칭으로 언급이 돼요. 우리 1절 보세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당신들은 지금 하나로 엮여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 9절에서 12절까지도 저자는 1인칭과 2인칭으로 사용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 그러니까 9절에서 12절까지.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서는 1인칭과 2인칭, 나와 당신들을 분리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절에서 8절은 모두 3인칭으로 언급이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들이라고 언급해요. 분명히 앞과 뒤에서는 당신들, 우리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흐름 속에서 요 강력하게 경고하는 본문에서는 그들이라는 3인칭, 당신들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들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당신들, 요 언급을 하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 말 안 듣는 자녀가, 지질이 진상 떨고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참고 참다가 불러서 너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아빠는 더 이상 너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뭐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내 아들이 맞죠. 2인칭 맞죠. 너. 근데 호적에서 파버릴 내 아들, 호적에서 파버릴 아들은 지금 얘가 아니죠. 얘가 앞으로 그렇게 될 아들인 거죠. 이걸 3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는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들이 호적에서 파진다, 안 파진다? 안 파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아들이 호적에서 호적에서 없어질 일이 있다, 없다? 호적에 판다, 안 판다? 안 판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3인칭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아들은 2인칭, 우리로 묶여 있는데
너 이대로 하면 호적에서 판다 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아들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게 3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아들이 옆집 애면 그렇게 경고하지 않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제발 똑바로 살자 이렇게 애원하는 거잖아요. 이제 벼랑 끝이다. 여기서 더 이상 선 넘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된다. 뭡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의 구애죠. 사랑의 구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인생 아직도 충분히 희망 있다, 소망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하는 아들을 향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사랑의 구애 아닙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의 흐름 속에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초보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털을 딛고 이게 이제 믿음인 건 맞는데 이 털을 딛고 더 깊고 완전한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의 초보 수준,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착되는 요 초보 수준이 1절, 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1절, 2절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가장 필요할 때. 또 이 자리에는 한 10여 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이 1절, 2절은 신앙의 기초와도 같이 여겨지셔야 돼요. 마치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 같은 거예요. 이 기초는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알파벳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영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기초 초보 수준과 조금 더 성숙한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영어 공부할 때요, 단어가 잘 안 외워지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시면 진짜 안 외워지잖아요. 이때 연상기억법이라는 걸로 단어를 외우면 진짜 잘 외워집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 텐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 다음 주에 제가 이 단어를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자, 우리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이 카운터만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 취소하다. 취소하다. 이제 우리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취소하다, 카운터만, 취소하다, 카운터만, 취소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외워져요. 가다가 차 한번 빵 하면 이게 갑자기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분식집을 갔어요. 김밥과 떡볶이를 먹고 조금의 만두를 시킨 거예요. 근데 김밥과 떡볶이까지 먹으니까 배불러서 만두를 못 먹겠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두를 취소해야 되잖아요. 자, 취소하려면 어디 가서 취소합니까? 카운터 가서 취소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운터에 가서 만두를 취소하는 거예요. 자, 카운터 만두. 취소하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 왜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권사님, 카운터 만두 무슨 질문? 카운터에서 만두를 취소하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어 단어 아니었으신 분들도.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억은요, 중학교 단어 시험 수준에서 머물면 참 유용하죠. 단어를 외우는데 금방 외워져요. 하지만 영어를 계속 공부하려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지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영어를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중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겠다는 의미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보 수준의 지식과 삶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갈수록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밖에 없죠. 신앙은 생명이니까요. 생명의 움직임이니까. 그런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다 알고 있어. 주님 다시 오실 거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뭐예요?
더 이상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자가 말하는 기독교의 초보 수준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때에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죠.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회심이라고 불러요. 회심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즉 나 자신을 신뢰하고 나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이게 죄로부터의 회개인 거죠.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신뢰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실이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2절에 보면요, 네 가지가 나와요.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뒤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1절에서 나온 두 가지하고 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자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게 되고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회심한 자는,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자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주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는 거죠. 요 두 가지를 믿는 거죠. 그리고 요 두 가지 사이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시간차. 이 시간차를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게 이제 세례와 안수예요. 세례와 안수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받을 때 이제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공동체가 그 사람의, 우리의 믿음을 공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사람, 주께서 다시 오심과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룰 것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가 그 믿음을 공증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딱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유아기에서 딱 시작되는 지점. 회개와 믿음, 몸의 부활과 재림과 심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여섯 가지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게 진짜 나한테 경험이 됐나? 이런 의문이 드시면 그거는 뭘 점검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예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 구원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경험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라고요. 이 두 사이의 시간차 사이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기독교 진리의 초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다. 영적 영아기의 상태다. 요 상태가. 자, 2절 후반부를 보세요.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당신들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더 이상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구원에 받은 이 시작 지점, 영적 영학의 시작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현실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배교를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대로 전진해야 됩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초보 수준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6가지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까? 아니면 이것조차 흔들리고 헷갈리고 있습니까? 또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전진하고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깨달아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초보 수준에서 조금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짝 좀 맛만 좀 볼까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 자, 이것을 믿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냥 이렇게만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기서 불안한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두려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 주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도 알아. 이 사이에 있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불안함과 두려움, 안전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내 안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 알아, 그거. 나도 그거 다 알고 배웠고 믿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 수준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영적 유아기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조금만 허기가 지면 손이 이렇게 이제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패배했잖아요. 전 국토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이제 구석 시골 마을까지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여 명이 사는 한 마을에 일본 군인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10명의 눈치를 보고 10명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명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거대한 제국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일본이 패배했고 해방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일본의 지배 아래 신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일본 군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고 살지 않아도 돼요. 저들의 총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인들이 대한민국 땅을 다 떠난 건 아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총칼 들고 남아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일본 군인을 대하는 태도는 그럼 어땠을까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200명이 1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거든요. 저들 뒤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똑같은 일본 군인이지만 저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남은 군인들이 얼마든지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아요. 해방, 즉 승리를 믿는다는 건 저 일본 군인들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의 변화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질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 세상의 악한 권세는 이미 졌어요. 패배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세례와 안수를 경험한 자들, 이 완전한 승리를 믿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에덴의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쉽게 감이 잡힐 거예요. 사단은 실제적 존재예요.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됨을 망각시키죠. 인간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권세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질서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친 가인의 세상, 바벨탑의 세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
인간이 피조물임을 망각하는 질서요.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질서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그렇게 중요해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그렇게 예민해져 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것이 사단의 권세가 만드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물러간 건 아니죠. 즉 그리스도인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사단의 권세가 눈앞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지는 건 사단의 권세는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사단의 권세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깊이 믿어질수록 지금 내 삶에서 사단의 권세, 인간의 피조물됨을 망각시키는 이 삶의 질서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완전히. 총을 들고는 있지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일본 군인들처럼 권세는 있지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단이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주인 되려는 세상, 그 세상 질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 질서에 편승하지 않는 삶을 고민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나도 쉽게 이미 물들어 있는 이 사단의 질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질서를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자들은 이 깊이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다시 오심을 믿지만 이 사이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만드는 질서에 편승해서 그저 살아가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믿음의 통찰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성도들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히브리서 성도들이 마주하고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이 상황은 우리가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 사단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데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정도일 테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로 인해서 현실의 고난과 위협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남아있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비록 힘은 들 수는 있지만 무너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그래서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그래서 현실의 위협을 뚫고 들어가는 삶, 이런 것이 조금은 더 깊은 데로 안전한 데로 나아가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눈물이 나지만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구원받은 삶, 아프지 않은 날도 없지만 영광스럽지 않은 날도 없는 삶을 깨닫고 그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성도들에게 이렇듯 더 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갈등하고 배교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당신들 아직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4절 5절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이 4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강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당신들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4절에서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독자들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채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들의 고난은 계속될 거거든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저자의 마음은 마치 이런 거죠. 호수 위에 살얼음이 이렇게 얼려 있는데 이제 아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저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자, 이걸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 아들이 그 살얼음 막 이렇게 호수 가운데로 들어갈 때
얘야, 그 얼음 지금 살짝 얼어 있어서 조금만 들어가면 치치직 하면서 깨지면 너 빠져 죽어. 그러니까 나올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진짜 빠져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겠죠. 에이 새끼야! 지금 당장 나와! 이렇게 소리 지르겠죠. 왜요? 질책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잖아요. 살려야겠다는 절박함.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당신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죠. 성도들의 상태를 그래서 이제 5가지로 언급을 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이 표현들은 모두 구원받은 신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종교적 체험을 한 사람들, 즉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해석의 여지를 충분하게 남겨놓지만 저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10장 3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다기에 똑같은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은 이 메시지가 분명하죠. 당신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구원의 부요함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잘 견디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까 당신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더 깊어지지 못하고 지금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6절 보세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타락한다는 것은 배교를 의미해요. 단순한 실수나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을 가리킵니다. 물론 적극적인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일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삶의 길,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목회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겠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당신들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향한 걸음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배교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 안 했잖아요. 아직 안 했어요.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고난 앞에서 지금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조금만 더 놔두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마음도 힘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마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 타락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래도 영적 게으름에 취해 그저 살 거냐고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거잖아요. 만일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안전을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대교의 옛 언약, 율법과 제사로 구원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구원과 예수께서 이루실 영원한 심판이 지금 현실에서의 당신의 안전보다 못한 거냐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당신들의 그 현실적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었냐? 그것을 확보해 주지 못했을 때 언제든 그리스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것들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작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냐고, 당신들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현실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겁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나도 어쩔 수 없을 만큼의 절망과 어둠에 휩싸이게 만드는 힘이지만 예수께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지 않았냐고. 그게 당신들의 믿음 아니냐고. 그런데 그 믿음이 고작 당신들의 현실적 안전에 집중되어 있는 믿음이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이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영적 게으름은 우리를 이 질문 앞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나도 아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테니까, 이런 초보적인 수준에 만족하고 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는 현실의 안전보다도 더 못한 가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믿고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요것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지만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안전과 내 생존이 목표가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지만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영원한 심판에 놓여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현실의 안전과, 지금 눈앞에서의 현실의 안전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현실의 안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문제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큰 문제인 이것조차 그리스도의 구원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현실의 힘겨움, 고통, 절망, 수치 이런 것들과 절대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 것을 삶으로 경험해가는 수준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이게 영적 유아기를 벗어나는 삶 아닙니까?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 드리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도 제발 붙어 있으라고.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아마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마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일처럼 여겨질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는 삶에서 공동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기 위해서 정말 생존을 건 사투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셔야 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풍성함이라는 것을 조금씩 누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금세 무기력해집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금세 마음을 닫아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상태가 영적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 또한 우리 예수평학교의 성도님들이 영적 게으름과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라고 좀 닥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해요.
성도님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존중이라기보다는 이 방임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뭐 편하게 해주시니까 자기도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이렇게 좀 사실은 머뭇거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토요일마다 연락을 드려요. 그분이 괜히 말씀드렸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닥달해 보려고요. 이제부터 닥달을 해보려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혹시 없는 것 같아서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물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나왔습니까? 왜 헌신 안 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절박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의 초보 수준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무뎌져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을 모두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무뎌져 있는 그 영적 감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불하게 만들어서 흔들리는 삶은 이미 패배한 사단의 권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여러분들의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안전과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질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이런 영적 감각들 안 깨어납니다. 헌신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전히 어떤 교회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영적 감각은 갈수록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일상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의 초보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이미 이 너무너무 부요한 이 구원의 은혜가,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허락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질서 앞에서요, 위축된 채 고개 숙이며 살도록 허락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거든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세상이 볼 때는 수치스러워 보이는 삶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거예요. 머리를 드셔서 이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이미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